지난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수만 명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무리들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 열정이냐면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헤쳐가면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핀잔을 주죠. 야, 나는 니네가 왜 왔는지 알아. 참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이유 압니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왔죠. 만일 그런다면 기분 나빠서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뭔가 더 떡을 먹을 수 없을까? 그 광야에서 먹었던 떡, 물고기, 예수님께 뭔가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분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고 내가 그냥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나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이나 맞추겠다고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왜 인생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요, 떡과 물고기는 결국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얼마 안 지나면 배고프게 될 것이고 또한 그거 먹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 없이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지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직장을 생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제목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영원, 영혼, 영생.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원에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다 보여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안에 있는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능력과 그분 안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좀 안 어울리는 이야기 같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왜 왔을까? 믿으니까 왔겠지.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어도 예배의 자리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경험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안 믿어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66권의 성경은 다 배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전해주었던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만 따로 복사를 해서 그래서 전도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의 핵심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인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사람.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면서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난 뒤에 첫 번째 시험, 제자들에게 시험을 치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에게 시험을 칩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을 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배고프고 사람의 숫자는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렸죠.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빌립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생계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거죠.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빌립은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안드레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안드레의 것을 받으시고 그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예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그 믿음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내게 은혜가 임할 때나 임하지 않을 때나 동일합니다. 믿음은 내가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파도를 봤을 때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6장 27절에서 이 사건을 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한 무리를 걸으실 사건, 이 두 사건을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믿으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으면 모든 영생의 문까지 다 열리는데 문제는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도, 너희들은 나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봐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면 보이는 것이고 믿으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보여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이 그래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믿고 싶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니고데모는 오히려 더 믿기가 어려웠던 것을 봅니다. 부자는 자기 율법으로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저도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친척형이 끌어잡아 당기고 믿으라고 아무리 소리치도요, 그래도 저는 교회 욕했지, 도망치고 욕하며 다녔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으려고 그러니까 교회 형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나에게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교회 나가고 이웃집에도 다 교회 나가는데 저보고 교회 나가자 소리를 안 해요. 안 나가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제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교회 나가는 동생에게 야, 나도 교회 나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한 것이죠. 믿으라고 해도 도망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요, 욕해도 믿고요, 맞아도 믿고,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남아서 온 것 같죠? 그냥 내가 나올 수 있으니 내가 의지가 대단하니까 나올 수 있는 것 같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 있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참된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막 소리치고 야단친다고 교회가 부흥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 달에 많이 할 때는 2,000명 넘어를 만나요. 우리가 팝콘 나눠주고 뭐 팥빙수 나눠주고 전도지 뿌리고 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많게는 2,000명을 만나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해 주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자 청년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똑같은 부자예요. 부자인데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삭개오는 야, 너 어떻게 했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느냐? 뭐 했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지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의 집에 갈 것이다, 오늘날 구원이 너희의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면 정말 황당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얼마 전에 부자 청년에게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힘들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저놈의 부자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강도 아무것도 한 일 없는 그 강도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이렇게 쉬워요? 죄인이 천국 따라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쉽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래서 왜 안 된 것일까요? 부자 청년은 왜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뭐예요? 삭개오는 자기 의를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하여서 뽕나무에 오르는 열정, 그것을 가졌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외에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뒤에 그가 변화받은 것이지, 그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받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늘 부족하고 늘 모든 것이 미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미달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여전히 안드레도 부족한 걸 압니다.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갔기에 그에게는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은혜는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100% 다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 예수님께 온다고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면이 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나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분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아니야.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며. 그분 33년을 살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며. 그 지식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암, 내 지식이 참된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부모에게 배웠습니까? 그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 배웠습니까?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다고요? 그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진짜고, 여러분들이 신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가짜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로교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고 다른 교단에서 배우면 가짜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버지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배운 신앙,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배운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배우게 되고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에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는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내 식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되는지.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 식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의 그 편지를 써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기준이 뭘까요?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근거를 보면 성경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사회의 정의죠. 언론에서 말하는 것 갖고 와서 그걸 비춰놓고 교회는 이렇다. 비록 교회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은 맞다고 할지라도 그 비교가 세상의 언론에서 말하는 세미나를 듣고 와서 어떤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 그걸 근거로 해서 아유 내가 보니까 한국교회는 썩었구나. 그것이 해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얼마나 자녀 양육시키려고 세상에 TV도 보고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온갖 책을 봅니다. 거기서 그거 배워가지고 정말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네, 유익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해결점은 없습니다. 배워보십시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그 강의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점점 더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요, 다 남들 이야기할 때 비방만 하게 되죠. 그게 현실이에요.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는 다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럴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배워서 뭔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얼마하지 않아요. 열심히 머리는 다 알지만 저도 자녀 내 기르면서 웬만한 것 다 알죠. 처음에 서진이 가졌을 때 육아에 대한 그 책 두꺼운 거 저는 집사람보다 더 열심히 봐요. 그 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태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지금도 자녀 교육에 관계된 기독교 서적에는 일반 책들 수두룩히 쌓여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돼요.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써먹어야 되잖아요. 배우긴 배웠는데 써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운 지식은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들이 오히려 나를 절망하게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서 배우십시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면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뭐냐? 제대로 우리가 믿고 제대로 배웠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성공해 보겠다고 여전히 기웃거린다면 그 사람 아직 믿음도 없는 것이지만 못 배운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재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교육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 때 막막할 때에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제대로 배웠다면 예수님 앞께로 나갑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 인생이 구원받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디모데가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을 때에 그가 영생 얻게 되어지죠. 사마리아 여인이 맹인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처럼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그때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러면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내쫓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도 또 나오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살려낸다.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거나 절대로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또한 끝까지 주님께서 붙드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기억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내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세상이 변하고 바다가 흉흉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도 돼. 우리가 주님만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신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를 19장 41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3번을 울거든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을 보시면서 우셨을 때 왜 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네가 평화의 일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나님의 너를 돌보심, 보살핌에 대해서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내 눈에 가려졌구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축복해 주겠다고 바로 주님을 보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삶의 고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사망과 진노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내 눈앞에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가려져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그 눈에 가려졌구나. 그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한국교회를 보시면 정말 여전히 그 마음이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돌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재앙의 소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옥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땅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예요. 성전의 기능이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 말합니다. 원수들이 와서 이 성을 둘러싸서 다 무너질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의인들이 잠잠하게 됐을 때에 원수들이 활개치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마귀들이 설치고 다닙니까? 죽음의 문화들이, 사망의 문화들이 온전히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일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들이 잠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소리가 사라진 성전,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성전, 바로 그 성전은 주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상을 엎었지만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지금 세계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자살하는 사람이 40초마다 한 명씩, 1년에 100만 명이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미치게 만들죠.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까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들이 결국은 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8절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던져주는 예수님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인가?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유럽으로, 그것이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 있던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죠?
단 100년 만에 세계의 우뚝 선 민족이 됐죠. 올림픽에서 5등을 하고 월드컵에서 4위를 하고 모든 국제적인 행사는 다 개최한 국가. 그런 국가가 10손가락 안에 몇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에 또한 10위 국가죠.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세계 경제 2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예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한말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복음이 시작될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리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다면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절대로 너희들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우리가 여름 캠프 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상계교회에 가서 세미나 들으면서 목사님이 또 한 가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2차 캠프 때 우리가 1차였는데 2차 캠프 둘째 날 저녁 때에도 똑같이 1000명에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그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학생이 그 학생도 예배가 다 끝나고 다 해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걸 주체를 못하는데 약을 먹여가면서도 진정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왜 그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학생이 자살을 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의 영이 그 아이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단이 그 영혼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아이에게 임한 거예요. 그 임하면서 그 아이가 그때 뭘 봤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자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가 완전히 그 아이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들도 있고 정말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질병도 너무나 많아요. 매주마다 셀 보고서 보면 정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답답한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죠. 모두가 절망하는 소리는 많은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진리에 이를 때까지 말씀 듣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고 하여튼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가장 먼저는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예배하십시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부모가 기도해서 부모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만든 신앙을 내 대해서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그 축복이 이어지도록 더 큰 축복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